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같이 모여서 이제 오후 강의 듣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성령의 은사죠. 은사는 말로 전달하는 은사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은사 중에 이러한 은사나 능력은 본질적인 면과 즉 습관적인 면과 실행하는 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습관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능사나 능력이 이거 능사가 아니라 은사예요. 이런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했어요. 성령께서는 자신이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실 수 있으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러한 은사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요 원리가 제가 토요일 날 아마 얘기했던 원리예요.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미스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또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게 이제 특별 은혜 가운데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그냥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의 특별 은혜는 당연히 이거는 구속과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 은혜는 구속과 연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번 볼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요. 듣고 이제 듣는 게 사실 배우는 이치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도 해요. 그리고 공부도 해요. 이렇게 한다 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토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앉으세요. 요 앞에도 있어요. 자리. 많아요. 예, 앞에 오셔서 앉아도 돼요. 2자리나 비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습관을 들일 수도 있어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또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실행하는 면에서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러한 이제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는 자신이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잊지 마세요. 왜 내가 이 표현을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전에는 많았어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 때나 아니면 전도사로 아니면 이제 신학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목사님들도 와서 배우려고 했던 분들도 계세요. 좀 많았죠. 우리 교회는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또 좀 챙겨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덕이 좀 안 됐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꼭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면 꼭 그렇게 대우를 해야 돼요라고 하는 거서부터 이제 막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너무나 덕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왜 덕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왜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기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뭐 한 2% 배웠을까? 아직도 배울 게 너무나 많고,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딱 그게 자기의 삶에 목회에 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다는 걸 나타내요. 그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죠. 자기가 다 아는 양. 근데 여러분들 청교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서 내가 이거를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절대. 근데 몸소 체험할 때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걸 체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인터넷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목사들이나 이상한 교수들이 그러니까 준비론에 대해서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무식해서 그래요. 사실 내가 솔직히 무식해요, 그들은. 왜냐면 준비론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고, 이 율법의 기능은 당연히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몽학선생으로 나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래야만 죄의 각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준비론 자체가 율법의 기능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죄의 각성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죄의 각성이 없어? 왜 준비론은 부인해? 준비론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를 깨부시고 내 안에 딱딱한 것을 깨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론적으로. 근데 정말 이렇게 깨진 사람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서부터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한 거를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상 겸손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남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내가 그걸 정말 죄의 각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걸 뭔지 알고 가르치냐는 거죠. 사랑도 아주 쉬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복음주의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을 사람들은 그냥 감싸주고 달래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온유하게 또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포근하고 노긋하게. 여러분들 그게 사랑일까요?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랑을 이해하려면 내 비참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내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배우고 교리적으로만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얘기하지 절대 그들이 십자가의 대속이 진짜 뭔 줄 알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게 뭔지 알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고 내 딱딱한 마음에 진짜 부드럽게 되고 완전 하나님이 날 부러뜨리는 거예요. 고치시기 위해서 날 부러뜨리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교만도 없게끔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만드시죠. 그 내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고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정말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비참함을 알아야 그걸 알잖아. 그거 모르고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는 저는 참 답답한 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럴 때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게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 근데 한 가지 배울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생각이나 마음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게 있어요. 꼭 배울 때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것을 내가 사모하려고 마음에 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배워요, 그냥 들어요, 그냥 공부해요, 그냥 여러분이 묵상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론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청교도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교리의 원리가 다 그렇게 풀어나가요. 실질적으로 아픔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내가 죄의 용서함 받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교리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쓰고 또 경험에서 쓴 것이 청교도의 원리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한번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내가 빗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올바른 반응이. 아프면 엄마 나 배 아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아이들이 올바른 반응이잖아. 근데 배가 아프면 아픈데도 말을 안 해. 그냥 꽉 참고 있어. 그게 어린애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넣어주고 올바른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올바른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의지가 나와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겠죠. 야, 너 배 아프면 엄마한테 얘기해. 배 아야야 하면 너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프다고. 엄마 나 배 아야야 해. 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너가 그래야지 엄마가 너를 병원에 데려가고 너에게 약을 주고 너가 배 아픈 걸 고침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아이가 잡아요. 아이가 바깥에서 싸우고 들어왔어. 싸우고 들어와서 씩씩대고 그 아이한테 분이 아직까지 안 풀렸어.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예? 아니죠. 이 아이가 맞고 들어왔던 뭐 하고 들어왔던 분이 있어서 씩씩대고 들어와서 그 아이가 씩씩대는 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 안에서도 진리 가운데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의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거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참된 마음은 그걸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그 죄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싫어져서 내가 점점 멀리하게끔 내 안에서 당연히 싫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그것을 내가 멀리하려고 하고 그 죄를 역겨워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싫으니까. 그게 올바른 반응이거든요. 근데 죄가 있어. 근데도 멀쩡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 뭐 죄가 있지 뭐.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거 올바른 반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믿는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올바른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엄마가 가만히 이 아이를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는 나 잘못했어요? 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그냥 씩씩해. 그냥 아주 씩씩해. 잘못했다고 하는데 뉘친 것이 아예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텔레비도 보고 하는 걸 다 해.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냥 잘못했다고만 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얘가 아직까지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하고 막 우울해. 그냥 막 우울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뭐 우울하면서 혼자 방에만 갇혀 있으려고 그래.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똑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 아이가 올바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정말 이 아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되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눌리지 않게끔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되겠죠. 그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똑같아요. 신앙도 죄를 졌다고 회개한다는데 막 혼자 우울하고 혼자 자꾸만 방에 있으려고 하고 혼자 자꾸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회개가 잘못된 회개예요. 그거는 또 회개했다 하면서
어머 나 회개했어요. 근데 멀쩡해 그냥 또. 그냥 회개했다는데 울랄라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녀. 죄에 대한 심각성도 없어 이 아이가. 신앙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인지 그게 올바로 돼야 돼. 말씀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진리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이 뭐가 올바른지, 뭐가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올바르지 않은지 그걸 저는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분석이 돼야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올바로 행동하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의지까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진리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이 나와요? 다 겸손한 모습이 나와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계속 불부짖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회피해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당당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겸손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청교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청교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청교도 가지고 교리나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청교도라고 말은 하지만 완전 복음주의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신비주의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 율법주의로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청교도에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우리의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한테 은혜인지 여러분한테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쳐줘도 계속 까먹는다. 이거 가르쳐주면 저걸 까먹고 저걸 가르쳐주면 이걸 까먹고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알려주면 또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아직까지 모른다. 그거야. 나한테 이게 복인지 여러분한테 복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영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요.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 영적인 상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의 영적인 상태와 오후의 영적인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걸 균형 이루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말 참되시고 진리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고 우리는 수시로 불균형, 우리는 절대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원리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갔다가 때로는 저런 마음 가지고 나갔다가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면 점점 균형을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속을 수 있는 원리들이 율법주의도 속을 수 있고 도덕주의도 속을 수 있고 그렇죠? 신비주의 안에서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아,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하나님 저러시구나. 그걸 깨달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원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이 뜨게 되고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도 하시며 자신의 뜻대로예요. 움직이도록 하실 때 성도들은 다른 때보다 더욱 기도와 가져 마음을 불탈 것이며 그렇죠. 이것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의무죠. 그렇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단히 찾고 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탈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또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들. 더욱. 이러한 큰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참된 진리 안에 반응케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반응이 뭐예요? 그래도 꾸준히 내 마음에 불타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라고 내가 한 가지 저라고 여러분들 항상 24시간 365일 마음에 불타 있을까요? 아,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안 그래요, 저도.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들 누구야? 우리 사무엘하고 다니엘이 내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이제 애들하고 이제 내가 애들이 이제 저기 닭을 좋아해요. 하여튼 프라이 닭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애들 닭 사주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질문이 가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걔네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니까는 기도하고 묵상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안마의자로 가는데 그 안마의자에서 나는 그냥 뻗어버리는데 또 안마의자에서 때로는 나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어디가? 나 안마의자로 가는데 그게 내 삶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 몸 아프지 않을 때는 안 그랬어. 허리가 너무 잠을 자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깨요, 저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안마의자에 가서 이제 안마의자에서 사실 때는 기도하면서 그냥 또 비몽사몽간에 거기서 또 잠들 때가 있고 또 계속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내 상태에 따라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아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뭐가 올라왔나 찬미자매가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아 오늘 또 어떤 주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올라가죠. 우리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그걸 좀 뒤적거려 보고 또한 책도 보고 또한 그렇게 해요. 물론 내가 무엇인가 꾸준히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올라가서 꾸준히 그걸 해요. 저는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365일 항상 마음에 불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불이 안 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간다는 건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 이제 그 다락방이 공부방이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불이 안 타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서 공부해요, 저는. 그리고 기도도 하고 혼자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불이 안 붙어지니까 더 찾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내가 힘이 너무 없거든요. 나는 희한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어저께서부터 오늘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전 살지를 못해요. 그냥 마냥 녹초가 되고 마냥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당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또 주님을 찾고 주님 붙들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한 자라도 내가 더 보면서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무슨 뜻이에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내가 마음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내가 차갑다고 해서 나 오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일도 아니라고요. 이게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냥 냉랭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고 그냥 오늘 해야 되니까 또 묵상하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가 의문점이 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뭐가 의문점이 났었냐면 저도 여러분들 생각해요. 저도 선교사예요. 그렇죠? 저도 선교사 마인드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 목사들 마인드하고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사실. 왜냐면 여기 선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선교사님들 마인드는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인드예요. 그거 아시죠? 목사 마인드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목사는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는. 근데 진짜 선교사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왔거든요. 그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개척한 목사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하고 또 달라요. 처음부터 완전히 개척한 목사는 뭐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개척한 거거든요. 달라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선교사들, 즉 선교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좀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선교사나 목사나 왜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해요? 왜 선교사 하려고 하고 왜 목사 하려고 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한국에 와서. 내가 왜 한국에 와서 이 의문점을 가졌냐면 내가 생각했던 선교사, 내가 생각했던 목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선교사라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고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사역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역에 목숨 건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사역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근데 사역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 목숨 거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선교사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 왕궁을 그려놓죠. 목사도 마찬가지야, 사실 목사도. 근데 이 희한하게 왜 이들이 선교사 목사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저는 히브리서 6장의 내용같이 한번 비춤을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그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빛을 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는 어떠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그렇죠? 맛을 봤으니까. 근데 그 맛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중생을 통해서 성화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 가운데 정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멈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 됐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 됐는데, 이런 소리 해요. 그 옛날에는 그렇고 지금은.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목사처럼 선교사처럼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교리나 말씀이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교리가 여러분들 이론적인 원리예요? 아니에요. 교리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교리가 이론만 가지고는 어떻게 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그래서 힘이 없는 데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 영혼을, 정말 영혼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할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주변이에요, 말주변. 말주변으로 사람에게 웃기게 하고 말주변으로 말을 잘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다들 목사들이 그거 배우려고 하죠. 말주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어떻게 말을 잘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넣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고. 예. 여러분들, 내 마음에 불탄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불탄다라고 표현하죠. 그걸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내 마음이 불탄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경험하신 분들을 좀 물어보게. 왜냐하면 내가 불타는 거, 여러분이 불타는 거 같이 비교하면 거의 똑같을걸요. 마음이 불탄다가 뭔지 단어만 좀 다르지, 그 표현, 그러니까 표현 방법에서 다르고 단어만 좀 다르지 정말 불타는 게 무엇인지 똑같을걸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물어보게. 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탄 것이 뭔지 안다. 예. 좀 여기 앞에서부터 우리 백순미 자매님은 안 타? 불타는 게 뭐예요?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불타셨는지, 마음이 불탈 때. 저는 제 모든 걸 다 한번 버리게 되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서 6개월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누가 불타신 분 누구예요? 예. 어떻게 불타셨는지, 불타는 게 뭔지. 세상 것이 너무나 부질없는 게 느껴졌었고요. 네. 하나님의 그 빛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것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한 장으로 다 펴서 보여주시는 느낌도 있었고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청지 창조에 대해서 제 생명이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세상 것에 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장로님.
말로 표현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맛보면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그 잡고 싶은 그 심정이 그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정말 그 가슴이 그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벅찬 그런 감동과 이런 부분들을 깨닫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예, 뭐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게 뭐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냥 알아가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세요? 다른 분 없어요? 예. 이 불타는 것은 당연히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걸 뜻해요. 하나님 앞에 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죠.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 자체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죠. 그게 불타는 원리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근데 이게 꾸준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꾸준해서 정말 내가 근데 이 불타는 것이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내가 모든 교리를 알았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교리를 알고 내 경험을 본 것도 있고 또 내가 교리를 알고 경험한 것도 있어요. 뭐 앞뒤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성경에 비춰서 올바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로 내가 그 교리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여기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말씀 교리, 삶의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하면은 이게 말씀과 경험이 내 중심적이고 신비적이면 이거는 뭐가 문제지? 나도 여러분들 엄청 신비적인 경험 많이 했어요. 내가 그걸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상한 진짜 신비적인 거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애들 모여가지고 밤샘을 했어요. 밤새 기도하게 하고 기도시키고 밤새. 그래서 토요일 날 밤새 기도시키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탁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때 이상한 현상들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물어봤어요. 나중에 내가 신학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경험들 그때는 뭡니까 이거? 공부하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너 무지했잖아. 무지면 신비주의가 돼. 무지면 너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진리를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들이 왜 그래요? 무지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을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정신을 그냥 거기에다 신비주의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울어요. 지치잖아 혼자. 그렇게 짜는 거와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짜는 건 달라요. 내가 상상하면서 내가 막
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담아 주시잖아요 하고 내가 상상해.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면서 나한테 꼭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는 다 상상에 불과한 거고 그건 다 신비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경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신비주의인 것을 얘기하죠. 다 가짜예요. 그거는 무지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성이 강한 사람들은 무지하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100% 진리를 올바로 배워야 된다.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신비주의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어떤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가지고 실질적인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게 되고 증거가 그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매번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 자,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마음은 불탈 것이면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이런 큰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습관적인 원리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간구의 성원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소리내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기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여러분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하는 것을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성령님의 은사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경멸할 것이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은사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만약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소명의 의무를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소리내어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예. 올바로 내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원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의 직무상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한다. 즉 이들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구의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감사를 하되. 여러분들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 뭐냐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믿지 않았죠. 지금도 뭐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잘. 뭐냐면 내가 그렇게 숙기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숙기가 없었다고 표현하나? 내성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자 아이만 봐도 얼굴이 빨개지고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 여자 친구들은 있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저와.
잘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론 뭐 될수록 내 말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근데 잘 못했어요. 특히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진 않아요. 지금 힘들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전도를 하려면 말이 필요하죠. 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을 될수록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배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여러분이 말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능숙하게 해지게 돼요. 특히 전도를 전문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통을 잘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잖아. 항상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가든 그 사람들의 말이나 물론 실수는 있겠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자라고 얘기해요. 실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최대한 관계 가운데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한 전도로서 교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못해서.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말 못하시면 부지런히 하셔야죠. 근데 말 주변이 없으면 부지런히 배우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도 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눠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죠. 말 없이 어떻게 관계가 돈독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물론 목사다 보니까 목사의 이제 이 직무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것을 올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여러분들. 이 생각 자체가 악하고요. 자기한테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어려운 거 있으면 싫어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다 이익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손해보고 그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남용할지라도 나를 이용할지라도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걸 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내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들이 나를 이용하는지도 알면서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정직하게 올바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굴 맡겨야 돼요? 남용하는 자, 이용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 특히 이익 다툼에서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근데 이익 다툼에서 우리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들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이겨서 그렇게 얻은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왜 해요?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괜히 뒤로 한 발짝 왜 물러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원리에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해요.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여러분의 사고가 완전 달라요.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고.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목사가 이렇게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교회의 입으로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목사의 의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사가 필요하다. 네, 목회자들도 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와 말씀과 뭐든지 여러분이 깨닫고 올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깨달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을 하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는 성도들의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기도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목사들이 믿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열정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 깨닫다는 것은 경험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실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사역자들끼리 뭐 앉아서도 얘기하면 사실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가정 얘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목사들이 알지 못하면서 사실 함부로 얘기하는 것 등이나 이런 내용들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실질적으로 이 경험하는 원리가 뭐냐면 가정에서예요. 사실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많고 이제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나 남편과 부인 가운데 이 인간이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죄성이 얼마나 악질이고 악랄하고 이 사람의 사고를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그걸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사람의 사고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카멜론이라고 얘기하잖아. 카멜론, 그렇죠? 내가 죄에 대한 각성을 얘기해서 각성에 대한 원리에서 아픔을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그대로 요 흉내내요. 흉내내요. 그대로 아픈 것 같이 막 힘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카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대로 이들은 깨달음이 얻은 것처럼 흉내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결국에는 흉내내다 보면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이거는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막 아는 것 같이 했다가 이제 불이 꺼져 간다고 얘기할까요? 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금방 알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그거예요. 이게 정말 감정인지 그냥 감정만인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식 가운데 나오는 잘못된 신비적인 사고에서 나오고 내 감정으로까지 나타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감정인 사람은
능력이 없다니까요. 신비적인 무지에서 신비적인 감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절대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한번 이렇게 볼게요.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미움이 가득 차 있어. 뭐가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안 되죠. 마음에 가득 분을 품고 가득 미움을 품고 가득 시기와 질투를 품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보고 온유함으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러면서 본인들은 나는 잘 믿는 것 같처럼 얘기해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요. 난 잘 믿는다. 인정하나?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해요? 뻔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게 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능력도 어떠한 사역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자, 그래서 만약 어떤 이들이 목사에게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목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말씀과 기도 없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사역 또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은사를 거부한다면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부함은 그 복음의 모든 진리와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기초를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의 이러한 능력, 그래서 정말 이들이 올바른 진리 안에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가 정말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꼭 그래야 돼? 뭐 그런 능력인 그런 것이 능력이야? 뭐 그것이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걸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럼 복음주의 쪽 관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예. 자, 일반 부르심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즉 가족 내에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다. 그러한 일반적인 부르심 안에서 의무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부르심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회중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된다. 만약 이런 기도가 성령님의 사역과 무관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경험치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하는 소리일 뿐이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하는 가시적인 사람들과의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단순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표현하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능력이라면 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와 전혀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기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가 연습하면 훈련하면 향상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차이를 알지 못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물론 말을 유창하게,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진짜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가서 다른 목사님들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내가 기도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저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 잘해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도하거든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저의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기도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닫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그냥 고백하고 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더욱더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저는 뭐 대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시간을 때 분명히 알게 하겠지만 자연적인 그 능력 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셔서라고 이렇게 그 기도하죠. 근데 정말 이 연습을 꾸준히 연습을 해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예, 연습해서.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달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마음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내 자신의 비참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 섭리를 저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무엇인지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뭐 하나의 그 삼위일체 연합도 기도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무엇인지도 기도할 때가 있고 계속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뭐 연습을 잘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는 어떤 분들 세워놓으면 이 기도하라고 세워놓으면 그냥 웅장하게 막 기도하신 분들 있죠. 모든 걸 다 기도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이 없으면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만약 그 누군가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인 마음의 조명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과 자연적인 연습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것을 이제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부여받은 자연적으로 능력으로 말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전문가로서 기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자,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은사로 마음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도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 사용하여 자신이 받은 빚을 잃어버릴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또는 깨달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나의 존재라든지 그래서 내 존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안에는 나의 비참함이 있고 나의 겸손함이 있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도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질문? 없어요? 카톡에 질문 올라오나? 다른 분들 카톡으로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네. 없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하시고 묵상 연습하시고 꾸준히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또 물론 무엇을 했다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세요.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근데 이게 문제.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알고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막 그냥 주님을 갖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빨려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으려면 여러분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라고요. 주님을 계속 그리워하시라고요.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바로잡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도록,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에서 묵상을 하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아주 애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린 마음. 내가 애린 마음으로 얘기하면 아시나? 아시죠? 뭔 소린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좀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가 때로는 그게 안 되면 저는 막 찬양을 틀어놓고도 해요. 왜 찬양을 틀어놓고 해요? 그 마음을 내가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또 내 마음이 모아지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또 하나로 착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집중시켜야 돼요. 알았죠? 그냥 내용 분석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내 삶에 정말 천상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서,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것을 다 알고서 그들이 찬양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 역사,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게 찬양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나는 본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본다는 게 눈을 봐서가 아니라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뭔 소리인지 알죠, 그게? 그냥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내 마음에 풍요롭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붙드시고, 나 같은 자,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완전한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 역사 안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게 되고,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평화로워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정말 이렇게 온유해져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있길 바랍니다. 참 이거를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걸 다 느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이런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솔솔솔 올라오는 거 아세요? 그거? 솔솔솔 올라와서 나도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이 솔솔 올라오면서 그게 감격스러워지는 거 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올라와요, 마음에서. 아, 그냥 그러고 싶다가 이렇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에서 올라온다고요, 그게.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